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족 위에 하시는 일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하고 함께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요. 남은 한 달 동안 유정 의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관하여 10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간 9번째 시간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좀 정확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좀 한번 참조하면은 지금까지 9시간 동안 함께 나눈 그런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폭이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한 2달여 동안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전 세계의 첫 번째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우리 스랑교회까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한번 그 루트 길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교회하면 딱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이죠. 지도, 여러분들의 지도의 우측의 제일 끝에 부분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전 세계의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11사도와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120명 믿음의 성도님들이 초기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게 출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서 그간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이 이 믿는 크리스찬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최초의 7 집사님 중에서 빌립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지도상은 아마 나와 있지 않는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여기에 빌립 집사님 중심으로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 먼저 믿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방 지역까지 가서 이제는 탄압 속에 밀려가지만은 거기에서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까지 되어 흩어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는 아주 수백 킬로 먼 지역이었지만은 거기까지 흩어졌지만은 예수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최초의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이제는요,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선진 기지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캠프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감옥 가고요, 그리고 4차, 5차에 걸친 모든 캠프의 핵심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2차, 3차 또 4차, 5차에 바울이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전도되었던 초대교회의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되었고요, 굳이 세 부류로 나눠서 첫 번째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던 4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요, 칭찬을 받았던 2 교회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와 빌레델피아 교회를 또 함께 배웠고요, 세 번째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기에는 이제는요, 여기까지가 소아시아 지역이었고, 이제는 말 그대로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으로 가는데 여기에 최초로 보이는
빨간 것이 가운데 정중앙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루디아가 있죠. 자두장사 루디아가 열심히 도와줘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세우고 선교센터로다가 이렇게 내줘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을 했고요. 쭉 밑에 보면 고린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바울이 약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점이 분쟁이 있었던 교회이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교회도 알게 보기에 세상도 복잡하지만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또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요 쭉 보면은 왼쪽에 저 끝에 보면은 로마라는 빨간 글씨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만 말 그대로 로마인 나라인 겁니다. 중세 시대에 세계의 수도가 되었던 이 로마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됐느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흩어졌던, 특히 이 로마 지역에서 살던 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우연찮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금 로마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자생적으로 생겼던 교회가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의 이 캐톨릭이죠, 로마 캐톨릭의 거기에 교황을 보면은 바로 사실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결국은 설립자는 베드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캐톨릭은 바로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들은요, 종교개혁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때에 이제는 영국에서는요 국교의 성공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근데 성공회가 개혁을 했는데 반쯤밖에 개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는 생긴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걸 청교도들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청교도들이 다시 한번 영국에서 이 국교의 성공회를 대상으로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 근데 많은 영국 국교회가 이 청교도들을 탄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결단을 하고 여기에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새로운 개척지에 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가운데 삶을 살자 결단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요 영국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서 신대륙 북아메리카라는 거예요. 신대륙으로다가 이제는 이주한 거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말씀 제목이 미국의 청교도와 세계 선교라는 이야기로 오늘 정해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은 여기 지도에 쫙 보니까는 여기 지금 지도에 화살표 있는 데가 거기가 영국을 지금 말하는 거고요. 그 옆에 보면 그게 이제 글씨 유럽으로 돼 있잖아요. 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 배가 가운데 딱 나오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지금 북아메리카 이 지역으로 최초로다가 청교도들이 이동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한번 이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번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잠깐 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역사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미국 땅 아메리카는요, 원래 원주민들, 우리가 원주민들 옛날에 영화 보면 뭐라고 해요? 인디안들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이 원주민들이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지도에서 우리가 보듯이 영국을 필두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거기에 땅이 있다는 것을 타고서 배를 타고 그쪽으로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주민들과 전쟁을 통해서 조금씩 유럽 사람들이 이 북아메리카 땅을 갖다가 이제는 설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776년에 미국에서는 이제는요 13개 영군 식민지가 영국 통치와 이제는 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많이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치르게 되고 1783년에 이 전쟁이 끝나는데, 그래서 최초의 그 당시에 조지 워싱턴이 이 식민지의 많은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거기에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야 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거예요. 1846년에 미국은요 지금의 멕시코라는 나라가 쬐그만 나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체의 절반 반이 사실은 이 멕시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 신식 무기를 가지고서 조금 개척을 해 나가니까는요 멕시코의 사람들이 결국은 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46년에 멕시코와 큰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48년에 전쟁이 이김으로 광대한 멕시코 땅을 다 미국 땅으로 이제는 상당 부분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1856년에 더 많은 그런 영토를 갖다가 멕시코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861년에서 65년까지 미국의 남북 지역, 남쪽 북쪽 지역에서 함께 또 전쟁을 치르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미국 남북 전쟁에서 북부 링컨 대통령이 승리를 하고요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67년에는요 미국이 이 러시아로부터 쓸모없는 땅 알래스카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요 아주 값싼 값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에는요 이 알래스카가 거기 얼마나 많은 지하 자원이 있는 보고가 되어버렸어요. 보화가 그런 지역에 있고, 그리고 1898년에 미국이가 또 하와이를 합병을 하게 되고 정확히 1959년에 현재의 50개 주로 정식 설립을 해서 미국의 태극기에 보면은요 50개 별이 있는데 이것은 50주를 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미국이란 나라가 보잘것없는 나라였는데 1917년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1941년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강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1950년에 53년까지의 한국 전쟁을 참전을 하게 되고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또 참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90년에서 2000년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서 점점 흥황해지면서 오늘의 이 미국이라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는요 정확히 말하면 1776년에 세워진 거예요. 제가 계산기 가지고 빼봤더니 246년의 짧은 역사밖에 안 된 나라인데 지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왜 이렇게 2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나라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느냐? 저는 한번 성경적으로 조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은요, 이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이 북아메리카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거친 바다를 건너가서 신대륙에 도착한 그들은요, 중간에 추위와 배고픔, 질병으로 다 죽어가면서 겨우 41명이 1차로 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배에서 내리기 전에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것을 그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서약의 내용이 뭐냐? 그들은 본국이나 영국의 국왕에 상관없이 자치적인 민간 정치 체제를 가서 만들 것이며, 식민지 사정에 잘 맞으며 식민지를 위한 법률과 주례법, 헌법이나 책칙을 만들고 준수할 것을 그들이 맹세하는 거예요. 약속 서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의 핵심 인물이 존 카버와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는요 41명밖에, 처음에 102명 출발하는데 중간에 다 죽고 60명이나 죽은 거잖아요. 그 41명이 이제는 봄에 되어서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파중에 쓰면은요 거의 다 실패를 맞이하고 겨울을 맞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래다가 다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인디언들,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이 청교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겨울을 난 것입니다. 이제 청교도들이 이듬해 다시 한번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들이 작은 곡식과 사냥과 채집으로 이제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꾸로 이제는요 그 주변의 인디언들을 족대하고 함께 잔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들은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기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이플라워 서약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는요 식민지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지켜주며 외적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봉사 정신이 지금까지 200년의 역사, 미국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함께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은요 오랜 기간 동안 거기 미국에서 주지사로 뽑혀서 수십 년간, 약 한 30년간 역사를 공부를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공직에 있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이승만 정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까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그 중에서 잊지 못할 대통령 하면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하느냐? 상당히 오래 했죠. 18년인가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도 이분이 나라를 많이 생각을 했다. 자기의 부를 위해서보다도 나라를 많이 생각했던 그런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점수를 주더라고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 윌리엄이라는 이분이 오랫동안 공직을 있으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민자들과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재산은요 죽을 때까지 집 한 채와 작은 농장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청령 결백은요 미국 정치가들의 모범이 된 거예요. 그리고 후대의 이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을 결정할 때의 잣대가 뭐냐?
이렇게 윌리엄같이 청렴결백한 자를 갖다가 미국의 지도자로 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2차 청교도들이 1630년 3월에 이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메이플로버를 타고 두 번째 출항자들이 있는데, 이때에 윈스롭이라는 분이,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배에서 설교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목적은, 첫째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나름대로 루터가 종교교육을 단행했지만은 완벽한 종교개혁의 단행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인도되는 거룩한 정부를 세우고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라. 참 감사한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데 신앙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손을 얹는 거가 우리나라에서 언제입니까? 언제요? 오늘 성도님 중에서도 성경에 얹은 분이 있어. 뭐 할 때? 결혼식 할 때.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이 청교도대에 의해서 처음에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대통령은 이제 직무를 감당할 때 먼저 어디에 손을 얹고 시작을 한다? 어디에? 지금까지 역대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이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요, 그들이 거룩한 성경 옆에 그들의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결국은 신앙의 바탕을 두고 정보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나갈 때 저는 그래요. 그런 미국을 짧은 200년이 안 되는 그런 역사이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당시에 미국 사회에 끼친 지대한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장 빛나는 국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결정적인 공헌은 뭐냐?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확립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재산이나 계급보다도 법이 우선하는 사회를 그들이 마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미국 몇 번 가봤지만은 미국에 저도 백악관 앞에 가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악관 앞에 가보면은요, 그 앞에다 텐트 치고 1년 365일 대모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백악관 앞에 가보니까는 사복경찰들이 반이고 이 경찰복을 입은 사람, 경찰복은 근데 내가 경찰이요 알려주는 거고, 사복경찰들은 모르죠. 근데 다 수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폴리스 라인 이거를 넘어가면은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경찰들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매 맞고 살아. 파출소에서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이 경찰관을 두드려 패고 그런 모습,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 앞에, 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하고 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기초로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창기의 청교도의 교육은요, 학교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처음에 대부분의 학교를 세울 때 신학교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봤더니 아이비 리그라고 불리는 동부의 유서 깊은 명문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세운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가면은 유명한 대학들 많이 있잖아요. 뭐 하버드 대학이다, 예일 대학이다, 프린스턴 대학이다. 이게 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의 명문 대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다시 한번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보면은요, 그들이 거기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몇 가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청교도들은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예? 죄와 손을 걷는 거죠.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고 하나님의 예정을 철저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은 거예요. 자기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그들이 늘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설교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무슨 기적이 카타르에서 기적이 일어났어. 도저히 16강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세상에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0만 이겨가지고 우리가 승점차로 1승 1무 1패를 했는데 도만이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16강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사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장기한 뭐냐, 우리나라의 근명선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거기 위에 애국가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도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묵상과 깊은 사색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토마스 후쿠 선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묵상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지한 의도이다. 묵상을 함으로써 진리를 발견하게 되며 진리를 효과적으로 마음에 정조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묵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항상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적적히 우리의 심령에 늘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미국의 선교 정책과 한국 감리기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됐냐? 원래는 거기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살았는데 유럽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거기에 큰 넓은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 나라가 왔습니다. 독일도 왔고 스페인도 왔고 프랑스도 왔고 여기에 영국이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중에서 청교도들이 건너갔다 이거야.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이제는 중심이 되어서 하나하나 세력을 살펴나가는데 신앙 위에 나라를 세우기를 그토록 염험하면서 13개 주, 48개 주, 50개로 주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건너가서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포문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10년에 밀주와 저드스 등 4명의 대학생들이 이에 파송할 미국 최초의 선교 파송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뭐냐? ABCFM이라는 단체였다는 것입니다. 1812년에 아도니람 저드슨과 루터 라이스가 미국 최초의 선교사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파송한 게 아니라 저 인도라는 나라에 거기에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 개신교는 언제 되었느냐? 여러분, 저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우리 한국 천주교부터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감리교이기 때문에 감리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몇 분 안에 마치고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제 개신교 중에서 감리교 장로교는요 같은 날에 선교사님이 온 거예요. 1885년 4월 5일 날 그날이 부활주일이었다 그래요. 이 감리교회의 아펜젤라 목사님, 또 우리가 장로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는 저 인천 제물포항에
내림으로 해서 여러분 한국의 감리교 장로교회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은요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위원회로부터 27세의 나이에 조선 선교사로 임명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885년 2월 1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을 해서 먼저 부산을 들렸더라고요. 부산에서 다시금 인천 제물포항으로 도착한 게 정확히 4월 5일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펜젤러 이 선교사보다 한 달 먼저 도착했던 이 스크랜턴 선교사 의사님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이 중심돼 가지고서 서울의 한 곳에서 집 한 차를 빌려 가지고요 거기에 교실을 꾸며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가르치게 됐는데 그것이 배제 학당이 되어서 교육에 힘을 쓰게 됐고, 그리고 1895년에 우리가 최초의 감리교회 교회죠, 정동 감리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동교회에서는요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주시경, 이상재 등 남국 등 이런 분들이 독립협회 지회가 거기에 결성이 되었는데, 그때에 감옥을 순례하며 구호와 전도 활동을 했는데, 이때에 이승만, 이상재 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대가 1902년에 44살입니다. 이 44살에 성서 번역을 위해서 인천 제물포에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군산 앞바다 어청도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배끼리 충돌을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이제 배가 파손되면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몇 명, 문헌에 보면은 몇 명의 여학생들을 이렇게 좀 건져주고 자기는 힘이 빠져가지고 그 어청도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02년에 6월 9일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례식 때에 애국가와 태극기가 개양되었다고 합니다. 1935년에 아펜젤러 기념비가 정동교회에 세워지게 되었고, 1989년에 배제학교 총동창회에서 양화진 묘역에 거기에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거기 가서 양화진 거기를 참배하고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44살, 몇 년인가 10몇 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분의 선교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 강단에 한 150만 명의 우리 감리교인들이 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선교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감리교도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랑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상에 27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고 부름을 받고 이 조선 땅, 지지리도 못 살던 이 조선 땅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44살의 젊은 나이에 결국은 배가 자초되면서 거기에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요,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쭉 역사했지만은 초대 열도 사도들의 그들의 복음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오늘의 이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스랑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선진들의 수고를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는 나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함으로 더욱더 이 대한민국에, 더 넓게는 전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위에 핏값 위에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핍박 속에서도 사마리아 교회가, 더 널리 수리아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의 7교회, 이제는 점점 소아시아를 아버지 하나님